집사님, 성도님, 집사님은 교회이십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여러분, 태평양 가운데 미국령어로 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괌이라는 곳에 1941년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 괌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3년 후에 1944년에 미국 해병대 550명이 상륙하여 일본군 18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단 3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숲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숲에 도망을 가서 그렇게 살다가 2명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일본군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코이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1972년 1월 14일에 섬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려 28년간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나무줄기로 이렇게 찧어서 삼배옷을 입으면서 또 쥐와 뚜꺼비와 강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짐승같이 그렇게 살았지요. 28년 동안 왜 이 요코이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아무도 "전쟁이 끝났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는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겠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로마서 10장 14 절에서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도치법이라는 그런 어떤 문법으로 그렇게 쓰여졌는데요. 뒤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꼭 그렇게 말로 전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믿는 사람은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입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바로 고상한 지성인들의 전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기독교를 조롱하는데 굳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말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로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만 전도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가지를 금했습니다. 너희들 말로 전하지 말하지 말아라. 또 가르치지 말아라. 말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단호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협박도 받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하지 않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귀하다. 사람의 말은 내가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말로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참 부담이 느껴지지요. 저 역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니 첫 번째 이유는요. 전도는 복음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잘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어떤 지식으로 부족하다. 못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제 끝에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이 안드레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안드레가 이 형님 베드로를 전도할 때 이 안드레가 뭘 알고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이 형에게 가고 "형, 형 내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좀 유명한 것 같아. 우리 형 한번 가 보자. 예수님한테 한번 가 보자." 이 안드레가 했던 일은요.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일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내 말로 내 지식으로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전도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그냥 예수님 앞에 한번 데려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내가 교회를 데려와서 그 사람을 등록시키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농부가 있고 그 씨에 대해서 열매를 따는 농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결코 자기가 하는 일, 자기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가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인사를 처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에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40절 41 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여 그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또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33절에 보시면 흑기야 여기까지 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한다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버리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직 사도들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그때 그 당시에 율법 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그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중에 수장으로서 모든 율법 학자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 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예전에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 명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런 어떤 이 사람들처럼 소요를 일으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드다가 죽고 나니까 또 그 뒤에 보니까 누구요?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 갖고 막 사람들을 일으켜 갖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만 한번 내버려 둬 봐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이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나왔다라면 자동적으로 드다처럼 유다처럼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요. 율법 교사가 말을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 완전히 마음을 거두었을까요? 나중에 결국은 죽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죽일까? 이제 또 예수님 죽이듯이 죽일 죽인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 이 말씀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라. 너 그럼 이 복음 전하면 너 죽을 거야."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목숨을 걸어 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1 절에 41절 한 번 더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막 능력받는 거, 욕 얻어먹는 거, 핍박받는 거 이런 것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는 거.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막 이렇게 그들은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공회를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기에 죽음 앞에서 기뻐하면서 떠날 일이 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욕을 하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정말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당연히 그들은 비방하고 교회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해도 그들은 욕을 하고 교회가 저런 일을 해도 그들은 욕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요. 일 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욕을 막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요. '아 내가 잘못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악한 사람들이 잘못이 잘 저것들이 악해서 나를 욕하는 것이지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욕 얻어먹을 때요. '내가 욕 얻어먹을 한 것 없어. 네가 악해서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욕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옥에 갇힐 때요. 안전병이 하나 일으키고 착한 일을 하나 하고요. 옥에 갇혀 버렸어요. 생명 살리다가 그들은요. 옥에 갇혀 버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 와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첫 방송을 했는데 그 TV를 한번 봤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SBS 방송국 앞에 어떤 40대 남자가 매일 10시 20 분이 되면요. 그 자리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갖고 커피를 2잔 3 잔을 시켜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3 시가 되면은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현대판 칸트다." 이러면 칸트가 매일 제 시간에서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현대판 칸트다." 할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확하게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취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서 늘 핸드폰을 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PD가 여 PD가 그 남자를 만나서 인제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의 40대 이 남자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남자는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아주 우수 사원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이렇게 상실감에 의해서 힘들어하다가 회사까지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도심에서 외곽지까지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 생활을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때 나왔고 커피를 마셨던 이 커피숍이 그 커피 마셨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 SBS 이 방송국 앞에 있는 이 커피숍에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다니고 10년 동안 커피숍을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다니면서 꼭 10시 20분 되면 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출근해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묻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됐느냐 몇 년이 된 거예요. 요 SBS 이 방송국에 와서 커피를 마신 지는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대 이 남자가 이 PD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다른 커피숍에서도 그러고 커피를 마셨는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대 남자가 이 PD에게 "제가 점심을 사겠으니까 밥을 사겠으니까 밥을 한 끼 먹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밥을 한 끼 먹습니다.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이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PD가 수소문을 해 보니까요. 그 방송국에요. 아주 유명한 PD가 그 동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일 날 그 친구를 만나는 내용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TV 좀 보십시오.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TV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야 1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사람 앞에 가고 말을 걸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어 "예수 믿으십시오." 말 한마디를 못 건넸을까? 왜 친구가 되어 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 절에서 13 절에서 13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너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오늘 어젯밤부터요. 너무너무 또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왜 이렇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뒷자리에 앉아 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좀 좀 작게 돌게 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 좀 정각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아파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이 누구에게 소용이 되어지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느 병원이 좋더라. 어? 어떤 의사가 좋더라. 여러분 이 말이 들렸을까요? 저는 요즘은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얘기하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속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 보면요. 어느 의사가 좋더라. 누가 좋더라. 어느 병원이 좋더라. 귀에 속속 들어와요. 마음이 한번 아파 보면 마음이 한번 힘들어 보면 여러분 이 예수 누군가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마디만 해 주면 귀가 속속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갈급해 하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내가 덜 아파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덜 아파보고 육적으로 덜 아파봤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영이 아프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괌에서 이 한 사람처럼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10년 동안 그 누구도 말 한마디 걸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는 누군가의 말을 걸어 주는 거. 그냥 "한번 가 보자. 한번 교회 한번 가 보자. 우리 한번 예수 한번 믿어 보자." 나는 그냥 유심히 던진 말인데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한 말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에요. 죽인다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고침받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럼 베드로가 후배 이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 그러니까 언제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뭐 이렇게 청년들 이러는 우리 젊은 세대만을 다음 세대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믿은 세대가 그다음 믿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다음 세대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뭐 70, 80 되어도요. 그건 다음 세대예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 세대 장로님을 세우는 거. 우리 권사님들은 다음 세대 권사님을 세우는 거.
새 리더들은 다음 새 리더들을 세우는 거. 그럼 나 같은 제자 이렇게 만들어 내지 못하면요. 그럼 우리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그렇게 따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그 앞서 있는 세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거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미국 아오이오와 주에 있는 웨스트 브로우치라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그냥 일반 중학교에 그렇게 재직을 했던 40대 가까운 중년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주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전도 뭐 대회를 하고 전도 잔치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한 번도 이렇게 전도를 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나도 전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주일날 길을 지나가다가 막 길거리에 놀고 있는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 4 명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얘들아 우리 전도 잔치를 하니까 교회 가자." 이랬더니 이 아이들이 안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꼬시는데 뭐로 꼬시느냐 하면 "내가 너 교회 한 번만 와 주면 10 센트 줄게." 여러분 10 센트 그러니까 100년 전 10 센트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1 센트가 그러니까 10 센트가 한 1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100년 전 10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꽤 큰 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 센트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쫓아와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기분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아이들 내가 한번 가르쳐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주일날 오후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10 센트 더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10 센트 용돈 받기 위해서 또 오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10 센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다가 이 말씀이 재밌으니까 중학교를 들어갔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말씀이 좋아 갖고 말씀 공부하러 진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30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1932년 선생님의 은퇴 날이 바로 이 선생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축하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4 통의 편지가 이 선생님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통의 편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또 한 통의 편지는 미국 연방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미국 대통령 비서로 실장경 국무장관으로 역임을 하는 분에게서 편지가 온 겁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4 명이 누구일까요? 30년 전 10년 동안 10 센트 용돈을 받고 교회에 첫 출석을 하고 10년 동안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운 이 4 명의 아이였습니다. 그럼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놀랄 일도 아니고 아무 여러분 감동도 없지요? 감동됩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요 내 아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내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시간을 따로 내어 갖고 집에 불러 갖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지.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40 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주로 한 번 설교를 하면 5천 명이 막 되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야, 참 이 베드로 어린 꼬마 아이 앞에서 막 예수 부인하면서 부끄러워서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럼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그 동생 안드레가. 안드레가 형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이 얘기하고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 베드로라는 뜻은,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인데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이 앞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사람을요, 정말 이 반석 같은 흔들림이 없는 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을 하게끔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사실 이 베드로보다는요 안드레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 어떤 이 큐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럼 오병이어 기적 참 유명한 기적 아닙니까? 사복음서에서 이 기적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적이고 꼭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다 보면 좋지만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딱 대조해 놓고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중에 저는 꼭 봐야 될 것,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잠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병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몰려온 겁니다. 5천 명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집으로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빌립에게 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 이, 이 14장 14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서 돈을 조금씩 거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누가 돈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돈으로 계산을 해요. '이만큼 돈이 필요하겠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디서 이것을 이런 어떤 떡을 사올 수 있을지.'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돈이 있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이거는 돈이 있다 해도 힘든 일입니다.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한단 말씀이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하나를 또 제안을 하지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주 좋은 방법,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 가지고 갖고 하나하나 먹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 갖고 각자 사 먹고 다시 오게끔 하는 이 좋은 방법,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을 제자들이 제안을 한단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뻥 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라 그러니까 이 이것이 5천 명에게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 기적을 일으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돈으로 계산을 하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근데 이 어머니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믿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 우리 보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라. 여러분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무리 가운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찾아고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그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안드레가 한 일은 뭐냐면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베드로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먹 나눔 전도 축제를 이렇게 뭐 선포를 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큰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리고 작정서 그걸 작정서 여러분 이름만 한번 적어 내 보라 하면 이름만 한번 적어 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금식기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한 끼씩 우리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끼 두 끼만 금식 한번 해 봅시다. 그럼 금식 한번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해 봅시다. 그럼 새벽기도 한번 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한번 가 봅시다. 초청 한번 주십시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누구 문제?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거기에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겠다? 저는 이 원리를 좀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왠지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막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지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막 가슴 아파했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많이 쳐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라.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진짜 책임 안 질랍니다. 못 집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적은 우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사람을 구원한 일은 천하 천하를 얻는 일보다 훨씬 귀한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타는 저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말 한 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하나님이시여 이 조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여 열망의 위기까지 도달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조국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 서울에 올라가 갖고 이 깃발을 들고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권 타도를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타도를 외치자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송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 절대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또 존 낙스처럼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달라는 이 존 낙스의 기도처럼 존 웨슬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송림교회에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우리 송림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송림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